우리가 이제 음악회에 가보면 처음에 그 악기를 튜닝을 하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으면 오보에라고 하는 클라리넷과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 오보에가 라 음을 삑 하고 불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음을 맞추는 작업이 끝나야 지휘자가 들어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명한 연주자들이나 선수, 심지어는 요리사, 이런 사람들도 다 각각 자기의 그 악기라든가 도구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자기가 그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주자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이나 각각의 재능을 가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또 따로 레슨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정상의 혹은 탑 클래스의 어떤 그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신의 그 재능과 기술이 쉴 새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원래 가져야 할 가장 표준적인 자세와 그 몸의 움직임을 자기가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습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 있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기록이 안 나오니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잡고 다시 원래의 그 가장 표준에 맞는 자세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 위치로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말씀 앞에 그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마치 그 음이 약간 틀어진 것과 같은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 아예 반음, 한음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 기계로 치면 기계가 이렇게 딱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은 줄 알고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틀어져서 원래 그 기계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자기가 하려는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기본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원래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성능과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순간순간 흔들려 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좋아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나갔는데도 이제 하루 종일 삶을 다 살고 들어오면 그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몸이, 이 기계가 확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검사를 해보면 그것을 느끼시죠.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척추가 틀어져 있어요. 팔에 고장나 있어요. 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 속에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한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이게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그런 그 혼란들이 우리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틀어진 인생의 표준 눈금을 확인하고 마치 악기를 튜닝하듯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이 몸과 마음을 잘 하나님 말씀 앞에 띵띵띵 맞춰서 이게 제대로 음이 나는가, 내가 제대로 기준대로 지금 딱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튜닝해 가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고수라도 끊임없이 코치를 불러다가 고에게 그 돈을 주고 자기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최상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 과목, 이게 조금 그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의 그 인생에 관한 세상을 보는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의 입장과 환경과 자기의 그 생각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개똥 철학이에요. 또 헛된 속임수, 여기 헛된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속이 빈 이런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의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게 초등학교 과목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치, 그런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돈, 세상은 돈만 있으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야, 세상은 건강이 최고야, 이런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요. 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힘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맨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지금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터키, 요즘의 터키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세상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선한 신이 있고,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저급한 악한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투쟁적으로 돌아가는, 이 격렬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거칠음과 이 폭력적인 돌아가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것의 배경에는 하늘의 영들과 하늘의 높은 계급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권능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들과 높은 계급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권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가서 접속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육체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육체를 멸시하고 육체를 억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 영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막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이와 같은 영지주의가 막 들어와서 교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수받아서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원리인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원래 이 심성의 토양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불교, 유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출가를 하죠. 떠납니다. 그래서 도피주의가 들어오고, 뭔가 일이 있으면 들어가 버려요. 그 현장을 피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인데 그 현장 속에 있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머리 깎고 글리 들어가요. 세상 편하죠. 그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식도 없죠. 마누라도 없죠. 뭐 남편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두드리면서 밥 먹고 풀 뜯어 먹고 있으면 편하죠. 만사가 오케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냐? 유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계급주의, 권력투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된 모습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폐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주된 위치는 여기서 뭔가를 잡고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모같이 아이에게 먹이는 그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목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유교적인 이 폐해들이 많이 있어요. 무속신앙의 영향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가장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뭘 빕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빕니다. 이기주의예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남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남을 죽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칼로 막 꽂고 있습니다.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상대방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만 산다면. 막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이런 심성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원칙을 무시하게 되고 고난과 연단을 불행으로 치부해버려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가장 큰 폐해는 기복주의, 이기주의, 역사의식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됐나요? 어떤 영화에 재벌 아들로 나오는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뭐 이러고, 어이가 없죠, 그죠? 그 어이가 없네 하는 그 상황에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큰 대기업 막 그룹의 저 밑에 회사의 그 트럭 운전사, 트레일러 운전사가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4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회장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네. 그 죽여버리잖아요. 어이가 없다. 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구나. 네가 살려면 이 돈에 권력에 가서 줄을 서든지 아니면은 네가 힘이 있어서 나를 제압하든지. 어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의식만 남아요. 의식.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그 예배 의식 속에서 나의 어떤 그 거룩함이 달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함정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그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포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가 되다. 적군이 살금살금 쫙 접근해가지고 특수부대가 갑자기 와서 뒤에서 확 낚아채서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걸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그죠? 옛날에 이 보이스피싱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안 됐습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 근데 옛날에는 뭐 중국 연변 사투리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해도 당했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폐해가 알려졌고 이런 것은 보이스피싱이다 하고 막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잘 구분해 알 수 있는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교묘해서 그 20, 30대의 젊은 사람조차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큼 철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사람의 전통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건강이 최고.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잖아요.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잖아요.
내가 설사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나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또 하나,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강단이 엄청 여기가 신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의 어떤 기초나 이런 게 없는 어린 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왔다가 크게 꾸중을 듣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분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 너무나 크게 꾸중을 받고 너무나 혼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부대에 있을 때 그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한 20년도 넘어가지고 엄청 낡아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강단은 이렇게 딱 깎아지른 듯한 절벽같이 높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뒤에는 그 자주색 비로도가 이렇게 딱 내려져 있는 그런,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상이 되시죠?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창문은 얇아가지고 창호가 막 유리가 덜렁덜렁해서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그냥 놔두고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래서 예배당 전체를 싹 새로 바꿨어요. 그래서 단열도 깨끗하게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 강단도 다 부셔가지고 낮추고 이렇게 무대처럼 낮게 만들어서 마루를 쫙 깔고,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진해 얘기 아세요? 진해? 진해가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느라고, 그죠? 돈을 안 내요. 진해는 식당 가서 이 신발 신고 끈매고 있다 보면 누가 속 터져가지고 먼저 돈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딱 그와 같아요. 예배드리러 한번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특송하고 이러고서 내려가서 끈 묶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딱 낮춰가지고 마룻바닥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쉽게 신발을 신고 올라와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 그 되게 높으신 장군 신자분이 계셨어요. 직분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강단이 이게 신성한 곳인데 병사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도 신발을 신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올라오게 했어요. 찬양팀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게 했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리모델링 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가 그 성경이고 뭐가 사람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온다고 꾸중하는 그 분의 생각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냐? 강단의 병사가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게 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제가 그 예수님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어느 순간엔가 강단이 신성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교단의 어떤 어른이 옛날에 한참 전이죠. 어디 여자가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오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제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에 넘어집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제 삶 속에 제 신앙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어떤 군승, 군목이 있듯이 중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난 군승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미션 스쿨을 나오고 자기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동국대 가가지고 중위대에 있어요. 군대 와서 이제 이미 군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션 스쿨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중고등부 엄청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그때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미 실패예요. 중이 목사를 보고 성경을 자기가 더 많이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은 것 중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예배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딱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배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뭘로 갑니까?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나? 뭐하러 교회를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오늘 날이 더운데 가끔 이제 집이 몹시 가난한 분들이 오세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천이 모자라가지고 이 팔뚝도 없고 그 다음에 옷이 여기 배꼽쯤 내려오다가 딱 잘려가지고 천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옷이 짧은 거야. 그럼 신발은 또 막 이렇게 조금 힘주면 딱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또각또각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딱 올라오죠.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버려서 왜 저러고 왔지? 집에서는 아무 말 안 하나? 저러려고 이 교회를 왔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생각하지 않나? 이러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영광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쉐키나, 하늘에서 마치 그 영광의 구름이 쫙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마음이 틀어지고 나의 어떤 자세가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바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악기가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딱 정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실 때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그 상태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틀어진 상태로, 전혀 이 교정이 안 된 채로, 튜닝을 하는 신용은 했는데 튜닝은 전혀 안 돼 있는 고장난 악기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붙들어 승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 말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오히려 나의 중심성, 내 생각과 나의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 이런 것이 더 굳건하게 된 채로 저러고 교회를 오면 안 된다는 생각,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밉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시간이 되고, 갈등하는 시간이 되고, 헛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느라 나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채 예배를 다 망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에 목숨을 건 예배자냐? 사람의 말이나 옷이나 심지어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몸짓에 사로잡혀서 예배의 영광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다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저는 원래 넥타이를 이렇게 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그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쳐다보느라고 설교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자기 예배를 바꾼 거예요. 왜? 이거 여러분들 겁니까? 이거 제 넥타이입니다. 제 넥타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넥타이 때문에 나의 소중한 예배 시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넥타이는 꼭 가운데 정중앙에 와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전통. 이와 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게 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악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막 주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준에 딱 맞는 왕이었어요. 가장 적합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왜냐? 이 사울왕은 외모가 출중해요. 키가 굉장히 컸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 같이 앉아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출중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만한 아주 표준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튜닝에 실패한 거죠. 매일매일 자기의 믿음과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로잡는 일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가지고 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요.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했냐?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사가 좋은 제물로, 그 다음에 아말렉의 키 크고 잘 빠지고 막 이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써가지고 이런 거를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사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외적인 훌륭함이에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외적인 훌륭함으로 네가 나한테 나오는 것보다 네가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나와서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상태보다 내가 너한테 선물로 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실수를 자주 범해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그래서 막 멋지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못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뚝을 박는 일과 나무를 심는 일이 있습니다. 말뚝 박아 보셨죠? 네, 말뚝을 박고 나무를 심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나무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뚝을 박으면 박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나무 심는 것보다 힘은 더 들 수도 있지만 나무 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요? 말뚝은 박아놔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박아도 괜찮아요. 나무는 아무렇게나 심으면 죽어요.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이 뿌리가 중요해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6절부터 읽을까요? 6절, 7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뚝을 박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여기다가 말뚝 빡 박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박혀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헛된 속임수, 공허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호도를 까먹어요. 호도를 힘들게 망치로 탁 깼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호도 그 알갱이가 말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이게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말라버려가지고 새까맣게 된 그 알맹이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힘들게 깼는데 막 고생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 깨지잖아요. 톡 깼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네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너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뿌리 내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결혼하셔서 이제 몇 년 각자 이제 사신 그 기한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난 남편을 잘 안다. 내가 그 인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내를 잘 안다. 내가 저 마누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식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아들, 내가 딸, 내가 걔들 이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저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뿌리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다. 뿌리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원리는 자꾸 위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야,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세상 초등학문이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뿌리를 아래로 내려야 돼요. 나무의 높이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느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는 일은 고독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심층에 있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짓눌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행동 하나에도 넘어져 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깊은 영성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말구유로 내려가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구유로 내려오시고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고 경험하고 뿌리를 아래로 내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